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인격이란 세 가지 차원에서 평가됩니다. 인격이란 한마디로 사람됨,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답게 사는 인격의 평가 기준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존재감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확실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먹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 자고 함부로 누구나 만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나 하냐 이 죄악된 것, 사탄의 문화들, 타락한 것, 엄탕한 것 그런 거를 가리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존재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의 첫 번째 대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식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또 무슨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역시 사람은 의식입니다. 의식이 없어지면은 사실은 산 것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전쟁이 나면 전쟁하겠어요? 네,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해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예, 의식이 없어요. 국가관이 없어요. 내 나라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의식이 없는 거죠. 내 가정 내가 지킨다. 아무리 못나도 내 남편이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내 남편이다. 이게 의식 있는 어느 앞집에 아저씨는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고 이머리 그냥 멀콤하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니. 여러분, 이 의식이 있는 아내는 남편이 최고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가 최고다. 내 아내가 뭘 하든지 못하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내 아내가 내 자식을 낳고 내 아내가 최고다는 이 의식을 가진 남자가 멋진 남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자. 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 나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관리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관리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의 인격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문제다. 관리는 이렇게 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요거 관리예요. 어떻게 쓰느냐. 안 쓸 것 같으면 관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관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방치한 거죠. 관리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쓸 데 없는데 안 쓰고 반드시 써야 될 때 반드시 쓰는 걸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쓰지 않을 때는 절대로 안 쓰고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쓰는 이러한 여러분 관리를 통하여 인생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게 가지고도 여러분 이 관리를 잘 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지고도 관리를 못하고 아주 망가지는 사람, 그거 뭐 좀 가졌다고 갑질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죄 짓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인격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세 가지로 관리 문제를 분석해 보면, 첫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자, 누구나 주어진 건강이 있습니다. 키가 작고 키가 큰 것, 이거 주어진 거죠. 또 여러분 또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또 조금 저처럼 생긴 거, 이게 주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이 건강 타고난 우리의 문제, 이것은 여러분 예쁘냐 안 예쁘냐 하는 것보다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여러분 우리의 건강 에너지가 있다면 어디에다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건강하면 뭐해요? 죄 짓고 다니고 노름하고 다니고 바람 피우고 다니고 한두 사람입니까? 그 건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건강한 것 때문에 잘못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느냐 잘생겼느냐 예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건강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여러분 외모로 또 그 지식으로 학식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이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이제 아까도 조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건강관리. 여러분 건강하면 주의 일 하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고 남 가슴 아프게 하고 이거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 에너지를 왜 그런 데 써요? 우리는 한마디를 해도 남 살리는 일, 복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기도 설교 많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다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게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잘못 관리하는 거고요. 여러분 관리는 뭔가니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 적은 물질이든 많은 물질이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만이 우리가 물질의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위기 관리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위기라고 할 때가 많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IQ가 얼마냐, 요즘은 IQ라는 말을 잘 안 써요. EQ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그러니까 이 IQ라는 걸 정확하게 검색할 수도 없고, 여러분 또 자꾸 바뀝니다. 아침에 IQ가 다르고요, 정오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IQ가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 IQ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은 EQ라고 해요. 감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감성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이 관리 능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을 공격이나 하고 요런 데 쓸 것이냐, 나쁜 일에 써가지고 여러분 사기치고 요런 데 쓸 것이냐, 아니면 조국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내가 가진 그 은사나 여러분 지식이 관리되고 사용되어질 때 그는 놀라운 인격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위기하고 같이 와요. 아무 일도 없는 인생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는 여러분 이제 편안하기 때문에 도전 안 합니다. 왜? 도전을 안 해도 잘 사는데 뭘 도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맞은 사람들은요, 건강에 위기를 맞은 사람은요, 아 이거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건강에 막 여러분 막 이 상식을 공부하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무슨 연구도 하고 무슨 약도 먹고 이러면서 건강을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지켜놔요. 이 사람을 못 따라가요. 이 사람은 건강학 강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간증자가 되고 위기를 당한 사람이 강사가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는 항상 여러분 기회와 같이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 예,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를 보는 눈입니다. 신앙의 눈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위기가 왔습니까? 자녀의 위기가 왔습니까? 사업의 위기가 왔습니까?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고 몰랐던 걸 알았고 여러분 더 높은 단계로 여러분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이 여러 가지 여러분 오면초가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지금 생겨났어요. 여러분 뭐 다 막힌 것 같아도 이 위기는 오히려 한국이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봅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 강요로 나옵니다. 이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60만 대군이 출애굽합니다. 60만 대군. 요거는 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예, 이때의 모든 그 숫자 계수 방법이 남자들만 세 가지 6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있으면 아내가 있겠죠. 자식이 있죠. 그 당시는 자식이 뭐 한 집에 그래도 뭐 대명, 4명 이렇게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따지고 봐도 그냥 한 200만. 우리가 300만이잖아요, 부산이. 그럼 200만. 3분의 2 정도. 그래 이런 엄청난 인원이죠. 이런 이제 엄청난 대군이 광야로 쏟아져 나온 최고의 기적을 맞았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에 있는 보화를 가지고 광야로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계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자마자 위기를 맞습니다. 위기에 직면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또 생각해 보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이해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는 왜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 성경에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사 이래 버렸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로 왕이 그 못된 왕 뭘 그렇게 430년 부려먹었으면 그거 내보내줘야지. 사람을 양심이 있는 거지. 430년간 임금 줬습니까? 뭐 사람 대우 했습니까? 그냥 짐승처럼 부려먹고 그러면 내보내줘야지. 끝까지 안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성경에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했다 이래도 바로 왕이 강팍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다 여러분 싸늘한 시체로 죽어버리는 그날 밤에 엄청난 저주가 애굽에 쏟아지고 드디어 여러분 바로 왕은 너무나도 여러분 놀래고 너무나도 여러분 두려워서 보기 싫다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여러분 도장을 확 찍어버려. 그리고 그 이튿날 모세는 해가 뜨면서 오늘 60만 대군을 이끌고 광야로 자유를 찾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순적하게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이제 나갈 때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낮에는 여러분 이 태양 광선이요, 이 살인적인 광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으로 딱 막아가지고 여러분 구름이 가는 대로 그늘 따라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거기는 시원해요. 여러분 이 광야도요, 거기는 습도가 거의 없어요. 이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 장마철에 칙칙한 더위입니다. 이래서 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동남아에도 가면 막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건너리 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듯이 구름 기둥이 딱 쳐주니까 이스라엘이라 그 60만 대군이 그냥 구름 따라가면 돼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밤에는 사실은 온도를 재면 한 15도 됩니다. 그런데 왜 춥다고 합니까? 인도 같은 나라에는 항상 30도에서 35도, 많을 때는 40도. 이게 인도뿐만 아니라 열대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도에서 비 오는 날 15도로, 영상 15도로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얼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니까 15도라는 온도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15도로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저체온증이 와서 푹 떨면서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왜 밤에 얼어 죽느냐 그런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죽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불기둥을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밤새도록 여러분 난로처럼 막 빙빙 돌아가면서 꺼지지 않아서 그 옆에서 잠을 따뜻하게 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만약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1시간 정도 있으면 노약자들은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하니, 이 구름 밑으로 그늘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진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때 가는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인데, 성경은 광야의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이해한다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430년이나 노예로 고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할 거는 무엇이며, 또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여러분 동쪽으로 가야 여러분 그 홍해를 피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은 한 일주일 걸려요. 이걸 40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느냐? 홍해 바다 쪽으로 막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쬐는 태양빛 피하려고 구름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홍해 쪽에 가다 보니까 바다가 딱 가로놓이는 것입니다. 자,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노정대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말하면 노정대로 왔는데 눈앞에 홍해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철저하게 절망입니다. 뒤에는 분노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이며 여러분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고 말한 거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남의 일이라고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뭔가 잘 안 풀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머스러운 원망을 해요. 어떻게 하는 거 하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공동묘지가 모자라더냐, 왜 우리를 데려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섬기려고 했는데 우리를 왜 괜히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원망하는데 아주 논리적입니다. 가만히 보면 원망할 만도 하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박한 위기를 당할 때 그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열 재앙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열 재앙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이 여러분 충만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은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여러분 엄청난 저주를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가서 홍해가 딱 가로막고 위기를 닥치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위기 때마다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위기 앞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달 받은 은혜, 지난주에 받은 은혜 모두 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다 쏟아버리고 어떤 부분은 은혜 받고 차에 가면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차 세우라 안 되면 뛰어내린다고 과음을 질러가지고 그 마땅히 타고 갈 차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요? 그게 그럴 일입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받은 은혜 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만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방 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망각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역사 다 여러분 그들이 눈으로 봤는데 바로 왕을 굴복시킨 그 엄청난 역사, 그 모든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까마득하게 잊고 원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미래적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 몰라도, 인생은 부도낼지 몰라도 살아계신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한 이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홍해가 막혔던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들라고 하면 성경을 다 잊어버려요. 좀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원망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갔다가 나중에는요 어디 그냥 막 당신 때문에 그냥 막 부부고 막 보고 하네. 막 그냥 뭐 자식 막 그냥 막 며느리 욕하고 막 이런 막 그냥 막 저 친구도 욕하고 막 다 욕합니다. 다. 이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일어설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 때문에 힘이 나면 내일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있어야 오늘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미래가 있어야 오늘날 내가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 어려움 다 지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정말로 이 어려움의 위기를 통하여 한국이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정부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백성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정책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사치를 버리고 여러분 이 태폐적인 여러분 쾌락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이 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안 돼. 한국 사람들 많이 타락했어요 지금. 아주 여러분 교만해요 지금. 굶다가 이게 여러분 죽이라도 좀 끓여 먹게 되니까 이게 천지 몰라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이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받은 은혜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날 때부터 노예입니다. 이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그래,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인격이 뭐냐?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예로 살고 내 자식도 날 때부터 노예로 짐승처럼 살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의식이 있어야죠. 공산화돼가지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남한을 여러분 적화 통일해가지고 그 밑에서 여러분 김일성 찬양하려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는 모양인데요. 혼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믿지만 하나님 없다. 김정은이가 하나님이다. 그런 치하가 만약에 온다면 사는 게 낫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성도로서 그게 여러분 우리를 알잖아요. 이제 의식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예수를 믿지 말라? 김정은이가 아버지다? 김일성이가 가랑잎을 타고 도망가는 건너? 여러분 모래로 밥을 지으니 쌀이 됐다고 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렇게 나와야 의식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노예요, 내 자식도 노예로 태어나서 저들이 소망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광야에서 죽어도 출애굽시켜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애굽에는 무덤이 없었더냐?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미 살아있으나 뭐한 자라고요? 죽은 자다. 설교를 너무 정확하게 들어버리니까 내가 재탕을 못해.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아무 소용이 없어. 10명 있으면 10명이 나라 지키는 줄 알아요? 의식 있는 한 사람이 나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 여러분 나라, 우리나라 여러분 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 가족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거는 그 가족 다 살아요. 도망가. 이 의식 없는 아버지 이순환만은 통닭 시켜가지고 애들이 아빠 통닭 주세요 그랬는데 뒤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다 먹은 아버지도 있어. 내가 모르는 줄 알아도 난 다 알고 있어. 그게 아버지입니까? 그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다리 뜯어먹고 날개 뜯어먹고 그럼 무슨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 부인이 나한테서 울면서 내가 이래도 살아야 되냐, 내 속으로 살지 마! 막 그랬어요. 목사가 또 이혼하라 그러면 그건 또 안 돼가지고 내 말을 안 하고 그래도 기도하셔야지 이랬는데 막 속으로 내가 내 새끼 같으면 너 당장 와. 통닭 10마리씩은 너 다 먹어 이놈의 새끼. 이리 와. 이게 왜 그래요?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아버지라면 나는 굶어도 자식을 먹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이런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식이 있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걱정합니까? 외국에서는 난리가 나가지고 한국이 여러분 전부 다 망하는 줄 알아요 지금 막. 그리고 난리가 나고 막 지금 난리예요. 제가 그래서 필리핀 가는 거예요 지금. 5번 여러분 집회가 막 연달아 연결되면서 난리 났어. 내가 간다니까 원래는 2번 하고 내가 안 하고 그리고 좀 휴가도 못 하고 했어요. 나머지 좀 쉬려고 그랬어요. 웬걸 5번 집회가 연달아 쫙 잡혀버렸어요. 우리도 하겠다.
군대에서는 여러분 잠잠합니다. 장가게 가는데 놀러 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산다. 내 자식이 평생 노예로 살아간다. 죽는 게 나아요. 이게 의식입니다. 의식을 증가할 때 잠을 깼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도는 어떤 위기에도 위기 관리를 잘하고 위기를 통해서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눈앞에 쳐들어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일을 생각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현실을 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기억하라.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입을 다물라. 조용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가 나가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조용하라. 핵무기를 20개나 만들었대요. 우리는 대처할 능력이 없대요. 미국도 우리를 버렸대요. 일본은 우리에게 경제전쟁을 해가지고 우리 망하게 됐어요. 조용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하라. 조용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무슨 말입니까? 번민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수근수근하지 말라. 지금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힐 앉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격동하면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망합니다. 조용히 가라앉혀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이건 멋진 말이 있습니다. 사카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부부도 막 싸움을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 사카라 딱 그러세요. 저처럼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애워서 못 하잖아요. 조용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 쉬운 것 같아도 못 외워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치우고 사카라. 아시겠죠? 그렇게 하세요. 뭐 진리 문제도 아닌 걸 그렇게 길길이 띄고 조용하라 이 말이에요. 입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기도 드리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조용하십시오. 혈압 올리지 마십시오. 비진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입을 다물으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라.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이 세대가 많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문조사니까 김정은이가 인기가 70%가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우리나라 그 교과서에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자, 그만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뭐 좋다고 하는 그 사람, 뭐 저기가 뭐 약속을 잘 지키고 인상이 좋다고 하는 아무리 그래도 저거 망합니다. 여러분, 김정은 그를 돕고 있는 로얄 패밀리 200명 하나님의 역사로 망할 줄 믿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350만 명을 굶겨 죽이고, 친형을 독살하고, 고모분지 이모분지 여러분 고모
고모부. 이게 이제 내가 고급 집중법이에요. 내가 고모인 줄 아는데 이모인지 이러면요 사람들이 이모 아닌데 이러면요 잠을 깨요. 잠을. 고모부. 뭘로 죽인 줄 알아요? 예. 태워가지고 불로 총으로 쏘아가지고 반토막 내가지고 화염 방에서 불로 해가지고 태워 죽었어요. 바로 화장시켜 버렸어요. 이런 놈을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 목사들 다 죽이고 북한에 있는 교회를 전부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교회는 없어졌지만은 기독교인은 없어졌습니까? 40만이 남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용교회 봉소교회로 가십니까? 거짓말로 만드는 교회 아시죠? 네. 왜? 미국에서 인권 종교가 없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들었지. 이북에 종교가 없다. 이거 인간 아니다 이러니까 의용교회 거짓말 교회를 만들었어요. 거짓말 교회 거짓말 목사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찬양 찬송과 세계 전역으로 비슷해요. 그 중에 하나 가져와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거짓말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예배를 창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 예배 드리고. 이게 지금 북한에서 보고되고 있는 이런 최신 정보들입니다. 제가 통일 세미나 며칠 전에 갔었잖아요. 이거 들었어요. 제가 거짓말로 예배 드리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이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어디서 그런 어설픈 짓을 하는 것입니까? 350만 명을 굶겨 죽였으면 죄를 받아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자경화가 이기고 뭐 나라가 다 망하고 그런 줄 알아도 하나님이 그 원흉 자체를 뒤집어 놔버려요. 저들이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폭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망한다고요. 폭망. 그럼 뭐 그를 따르는 사람은 뭐가 되는 일입니까? 스스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핵심 원흉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쫄개들을 손대지 않아요. 그 핵심 우둔머리를 여러분 머리를 그냥 여러분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이기형 목사님의 이 얘기를 선배들한테 들었습니다. 이기형 목사님은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이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부목사님들 계시고 이제 이래서 이제 이렇게 뭐 신문을 보고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안보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 이 문제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세상에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거 보라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게 나라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거 이랬다가는 전 국토가 간첩되겠습니다. 이러면요. 뭘 보고 그러냐 이래 묻는데요. 그러면요, 이 신문에 놨다고 하면 신문을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한대요. 오늘 온 신문 다 가져오라고. 불끈 손에다 말아쥐고는 본당으로 올라가서 신문을 딱 일면부터 펴져놓고 하나님 앞에 다 일러준대요. 하나님 여기에 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열었습니다. 하나님 가만 두실랍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 모든 그 중직자들이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래요. 자기들은 말만 했지 기도도 안 했는데 목사님 한마디는 조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말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이거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덕에 서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쳐라. 그리고 건너가라. 자, 여러분 제가 언덕을 치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건너가라 이렇게 하십시오. 언덕에 서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쳐라.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게 멋지게 이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딱 서가지고 지팡이로 홍해를 탁 치면서 홍해 바다에 갈라지라. 그리고 탁 치면 쫙 열려야 모세가 이게 지도자 같지 않습니까? 안 열리네. 이게 안 열려요. 출렁출렁.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가? 모세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다를 치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저는 먼저 건너갑니다 하고 바닷물로 풍덩 뛰어들어가니까 쫙 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어놓으면 가는 게 아니고 믿으면요, 안 열려도 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 주님이 길을 다 열어놔도 여러분 못 갑니다. 그냥 바다가 열려야 간대요. 그리고 건너가라. 성도 여러분, 음성으로 하셨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덕에 서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쳐라. 여러분, 건너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촥 열리는데요, 이번에 여호수아가 포함 잡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만족거리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도 말씀만 붙잡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홍해가 열렸습니다. 이런 기적은 전무후무합니다.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세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게 크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은, 또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조국에, 여러분의 사업에,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는 200만, 3분의 2 정도. 그래, 이런 엄청난 인원이죠. 이런 이제 엄청난 대군이 광야로 쏟아져 나온 최고의 기적을 맞았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에 있는 보화를 가지고 광야로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계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자마자 위기를 맞습니다. 위기에 직면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또 생각해보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이해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는 왜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 성경에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사 이래 버렸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로 왕이, 그 못된 왕, 뭘 그렇게 430년 부려먹었으면 그거 내보내줘야지. 사람을 양심이 있는 거지. 430년간 임금 줬습니까? 뭐 사람 대우했습니까? 그냥 짐승처럼 부려먹고, 그러면 내보내줘야지. 끝까지 안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성경에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했다, 이래도. 바로 왕이 강팍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다 여러분 싸늘한 시체로 죽어버리는 그날 밤에 엄청난 저주가 애굽에 쏟아지고, 드디어 여러분, 바로 왕은 너무나도 여러분 놀래고 너무나도 여러분 두려워서 보기 싫다,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여러분 도장을 확 찍어버려. 그리고 그 이튿날 모세는 해가 뜨면서 오늘 60만 대구를 이끌고 광야로 자유를 찾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순적하게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이제 나갈 때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낮에는 여러분, 이 태양 광선이요, 이 살인적인 광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으로 딱 막아가지고 여러분 구름이 가는 대로 그늘 따라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거기는 시원해요. 여러분, 이 광야도요, 거기는 습도가 거의 없어요. 이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 장마철에 칙칙한 더위입니다. 이래서 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동남아에도 가면 막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건너리 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듯이 구름 기둥이 딱 쳐주니까 이스라엘이라 그 60만 대군이 그냥 구름 따라가고 하면 돼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밤에는 사실은 온도를 재면 한 15도 됩니다. 그런데 왜 춥다고 합니까? 인도 같은 나라에는 항상 30도에서 35도, 많을 때는 40도. 이게 인도뿐만 아니라 열대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도에서 비 오는 날 15도로, 영상 15도로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얼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니까 15도라는 온도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15도로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저체온증이 와서 푹 떨면서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왜 밤에 얼어 죽느냐 그런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불기둥을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밤새도록 여러분 난로처럼 막 빙빙 돌아가면서 꺼지지 않아서 그 옆에서 잠을 따뜻하게 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만약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1시간 정도 있으면 노약자들은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하니 이 구름 밑으로 그늘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진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때 가는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인데, 성경은 광야의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이해한다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430년이나 노예로 고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할 거는 무엇이며, 또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여러분 동쪽으로 가야 여러분 그 홍해를 피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은 한 일주일 걸려요. 이걸 40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느냐? 홍해 바다 쪽으로 막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쬐는 태양빛 피하려고 구름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홍해 쪽에 가다 보니까 바다가 딱 가로놓이는 것입니다. 자,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노정대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말하면 노정대로 왔는데 눈앞에 홍해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철저하게 절망입니다. 뒤에는 분노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며 여러분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고 말한 거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남의 일이라고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뭔가 잘 안 풀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머스러운 원망을 해요. 어떻게 하는 거 하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공동묘지가 모자라더냐, 왜 우리를 데려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섬기려고 했는데 우리를 왜 괜히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원망하는데 아주 논리적입니다. 가만히 보면 원망할 만도 하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박한 위기를 당할 때 그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열 재앙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열 재앙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이 여러분 충만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은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여러분 엄청난 저주를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가서 홍해가 딱 가로막고 위기를 닥치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위기 때마다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위기 앞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날 받은 은혜, 지난달 받은 은혜, 지난주에 받은 은혜 모두 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다 쏟아버리고 어떤 부분은 은혜 받고 차에 가면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차 세우라 아니면 뛰어내린다고 과음을 질러가지고 그 마땅히 타고 갈 차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요? 그게 그럴 일입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받은 은혜 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만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방 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망각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여기신 그 역사 다 여러분 그들이 눈으로 봤는데 바로 왕을 굴복시킨 그 엄청난 역사 그 모든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까마득하게 있고 원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미래적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 몰라도 인생은 부도낼지 몰라도 살아계신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한 이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홍해가 막혔던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들라고 하면 성경을 다 잊어버려요. 좀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원망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갔다가 나중에는요 어디 그냥 막 당신 때문에 그냥 막 부부고 막 보고 하네. 막 그냥 뭐 자식 막 그냥 뭐 며느리 욕하고 막 이런 막 그냥 막 저 친구도 욕하고 막 다 욕합니다. 다. 이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일어설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 때문에 힘이 나면 내일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있어야 오늘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미래가 있어야 오늘날 내가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 어려움 다 지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정말로 이 어려움의 위기를 통하여 한국이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정부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백성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정책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사치를 버리고 여러분 이 태폐적인 여러분 쾌락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이 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안 돼. 한국 사람들 많이 타락했어요 지금. 아주 여러분 교만해요 지금. 막 굶다가 뭐 이게 여러분 죽이라도 좀 끓여 먹게 되니까 막 이게 막 천지 몰라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이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받은 은혜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날 때부터 노예입니다. 이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그래,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인격이 뭐냐?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예로 살고 내 자식도 날 때부터 노예로 짐승처럼 살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의식이 있어야죠. 공산화돼가지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남한을 여러분 적화 통일해가지고 그 밑에서 여러분 김일성 찬양하려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는 모양인데요. 혼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믿지만 하나님 없다. 김정은이가 하나님이다. 그런 치하가 만약에 온다면 사는 게 낫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성도로서 그게 여러분 우리를 알잖아요. 이제 의식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예수를 믿지 말라? 김정은이가 뭐 아버지다? 김일성이가 뭐 가랑잎을 타고 도망가는 건너? 여러분 모래로 밥을 지으니 쌀이 됐다고 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렇게 나와야 의식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노예요, 내 자식도 노예로 태어나서 저들이 소망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광야에서 죽어도 출애굽시켜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애굽에는 무덤이 없었더냐?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미 살아있으나 뭐한 자라고요? 죽은 자다. 설교를 너무 정확하게 들어버리니까 내가 재탕을 못해.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아무 소용없어. 10명 있으면 10명이 나라 지키는 줄 알아요? 의식 있는 한 사람이 나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 여러분 나라, 우리나라, 여러분 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 가족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거는 그 가족 다 살아요. 도망가봐요. 이 의식 없는 아버지 이순환만은 통닭 시켜가지고 애들이 아빠 통닭 주세요 그랬는데 뒤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다 먹은 아버지도 있어. 내가 모르는 줄 알아도 난 다 알고 있어. 그게 아버지입니까? 그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다리 뜯어먹고 날개 뜯어먹고 그럼 무슨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 부인이 나한테서 울면서 내가 이래도 살아야 되냐, 내 속으로 살지 마! 막 그랬어요. 목사가 또 이혼하라 그러면 그건 또 안 돼가지고 내 말을 안 하고 그래도 뭐 기도하셔야지 이랬는데 막 속으로 내가 내 새끼 같으면 너 당장 와. 통닭이 10마리씩은 너 다 먹어 이놈의 새끼. 이리 와. 이게 왜 그래요?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아버지라면 나는 굶어도 자식을 먹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이런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식이 있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걱정합니까? 외국에서는 난리가 나가지고 한국이 여러분 전부 다 망하는 줄 알아요 지금 막. 그리고 난리가 나고 막 지금 난리예요. 제가 그래서 필리핀 가는 거예요 지금. 5번 여러분 집회가 막 연달아 연결되면서 난리 났어. 내가 간다니까 원래는 2번 하고 내가 안 올. 그리고 좀 휴가도 못 하고 했어요. 나머지 좀 쉬려고 그랬어요. 웬걸 5번 집회가 연달아 쫙 잡혀버렸어요. 우리도 하겠다. 국내에서는 여러분 잠잠합니다. 장가게 가는데 놀러 가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산다. 내 자식이 평생 노예로 살아간다. 죽는 게 나아요. 이게 의식입니다. 의식을 증가할 때 잠을 깼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도는 어떤 위기에도 위기 관리를 잘하고 위기를 통해서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눈앞에 쳐들어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일을 생각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현실을 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기억하라.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입을 다물라. 조용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가 나가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조용하라. 핵무기를 20개나 만들었대요. 우리는 대처할 능력이 없대요. 미국도 우리를 버렸대요. 일본은 우리에게 경제전쟁을 해가지고 우리 망하게 됐어요. 조용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하라. 조용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무슨 말입니까? 번민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수근수근하지 말라. 지금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힐 않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격동하면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망합니다. 조용히 가라앉혀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이건 멋진 말이 있습니다. 사카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부부도 막 싸움을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 사카라 딱 그러세요. 저처럼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애워서 못 하잖아요. 조용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 쉬운 것 같아도 못 외워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치우고 사카라. 아시겠죠? 그렇게 하세요. 뭐 진리 문제도 아닌 걸 그렇게 길길이 띄고 조용하라 이 말이에요. 입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기도 드리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조용하십시오. 혈압 올리지 마십시오. 비진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입을 다물으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